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학개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께 딱 붙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성경을 뭐 공부하건 뭘 하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죠. 기원전 586년입니다. 자, 이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어떤 기술직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것은 오직 하층민들 뿐이었죠. 자, 이렇게 바벨론의 그 민족 이주 정책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류민들만 남아 있고 국가 행정부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자기를 지켜줄 성벽도 없고 국가 행정부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살아남기란 굉장히 어려운 세월이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형편이 딱히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고관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 뭐 에스더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런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나중에 다니엘이 끊임없이 그 주변의 정적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목숨은 굉장히 파리 목숨이나 진배 없었다, 오히려 더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마침내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민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일종의 약간의 자치권을 준 것이죠. 이것이 1차 포로 기환입니다. 기원전 536년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총독으로서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즉 스룹바벨은 그냥 단순한 총독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정통 후계자였던 셈이죠. 자, 그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뭐 나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나는 정통 왕가예요. 왕가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럼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옛 영광을 재현할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었겠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한 혈통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독의 직계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계 자손 그리고 왕의 직계 자손, 이 두 명이 당시 1차 포로 귀환 때의 유다 민족의 리더였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아마도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또한 열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먼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차차 이루어 나가자, 아마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부터 딱 재건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공사는 거의 시작하자마자 좌초합니다.
바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이거 분명히 유다 왕국이 성전을 짓고 나면 쟤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야. 페르시아 총독님, 쟤들 보세요. 쟤들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저렇게 성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짓는 걸 막아주세요라고 공문을 올려요. 정식으로 민원을 제청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무기한, 기한 없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16년이나 그렇습니다. 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기원전 520년의 일입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다 왕국 멸망 586년,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536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재건축 520년.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마침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공사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공사가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그 일을 하기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시작 막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 좋은 때를 놓친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이 반이라고 그때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놔야 됐어요. 뭐 우리나라 건축으로 치자면 최소한 외장 공사는 맞춰놓고 내부 장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서 뭐라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때 시작할 때 했어야 됐어요. 그때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기초공사 밑바닥만 깔아놓고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16년의 세월 동안 이미 그 밑바닥도 다 상했고 버려두니까 다 상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운은 이미 쭉 꺾여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대통령 지지율이 그 임기 초에 가장 높듯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초반에 가장 의욕이 높듯이 바로 초반에 그 일을 기획했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 이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 이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 복귀할 때까지 한 가지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재건이라는 한 가지 꿈. 그리고 그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좌초했습니다. 시작부터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을까요? 무기력함만 남았을 겁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힘내보자, 노력해보자, 아무리 사람들을 설득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어렵게, 꿈이 좌절되고 힘도 없어지고 세월은 흐르고 나는 늙고, 더 이상 이제 난 젊은이가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처음에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재산 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런 무기력함과 답답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스룹바벨의 마음을 한 10분지 1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도 특히 수많은 개척교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1년을 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2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1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20년을 해도 여전히 상가 교회인 체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우리는 참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변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의 주변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이것이 비단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이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요. 전세는 쫓겨났죠. 이제는 월세로 살려고 하니까 월세도 너무 올라가지고 더 작은 평수, 더 먼 동네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내 삶이 짜그라들 때 우리는 영적이든 일반 생활이든 무기력함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기력함에 휩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가게 문을 열어봤자 오늘 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 손님이 올까 하고 기다려봤지만 결국 오지 않아서 준비한 그 준비물 다 그냥 남 줘버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늪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래서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좌절했어요. 자포자기였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보다 뭘 하느냐? 바로 자기 집 짓기에 더 급급합니다. 학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여러분, 공공의 어떤 이 공공의 목적, 공공의 비전,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표, 어떤 비전이겠죠. 이 비전이 무너지면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도생합니다. 나라가 나라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각자 도생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일본군의 앞잡이가 돼버려요. 왜군의 앞잡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임금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자는데 이게 다 각자 도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이 정말 민족의 영웅, 성웅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임금은 저 의주로 도망쳤는데 본인은 전라도 남쪽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진짜 장수입니까? 정말. 자, 그런 진짜 민족의 성웅 수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공공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높은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입니다. 자, 지도자 그룹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비전이 무너졌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겁니다. 내 집 짓고 살기 바쁜 거지 다시 저걸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저거 언제 다시 짓고, 언제 성벽 지어가지고, 언제 이 행정국을 차리고, 언제 나라다운 나라로서 이렇게 세우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학계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더구나 그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욕은 상실한 채 자기 도생을 위하여 각자 도생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학개서의 1장과 2장에는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자, 학개 1장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로부터 여섯째 달 24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과 이 스룹바벨이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공사를 시작해 보자 해서 공사를 시작한 게 여섯째 달 24일이었어요. 그리고 학개 2장으로 가면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학개 2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이제 24일이 27일이 지난 거죠. 약 한 달 정도. 자, 그 정도 공사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자, 으쌰합시다. 으쌰 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27일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의 분위기가 어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지방에 가끔씩 가보시면 혹시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가 망해서 아파트 건축이 중단된 것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시공사가 결정되고 다시 지어보자 해서 그거를 공사를 한다고 할 때
그 골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있고 그래도 인력이 있다면 그래 어떻게든 이거 한 거 위에다가 지어보자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돈도 없어요, 인력도 없어요, 더군다나 억지로 끌어모았는데 딱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바닥으로 내려앉은 이 의욕을 요만큼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야! 했는데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꺾여진 마음은 스스로 일어난다 쳐도 금방 꺾여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크게 좌절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서 복돋아줘도 왜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 노숙자들이 왜 못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바닥으로 꺾이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어난다 한들 금방 어려움이 닥치면 펴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자분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이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주고 갱생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그만둬 버립니다. 그걸 다시 그냥 길바닥 내앉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한 번 의욕이 꺾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이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안 된 겁니다. 그 의욕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6대짤 24일에 다시 한번 의욕을 북돋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낸 사람들이 고작 27일 만에 꺾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학개 1장에 나오는 6대 딸 24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째 딸 21일 사이에는 사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초막절 축제죠. 초막절 축제는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7째 달 초하루부터 8째 날까지 약 8일 동안 진행되는 한 해의 결산을 하는 축제와 감사의 절기였어요.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수확을 많이 하니까 그는 크게 감사하고 나는 수확을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만큼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에 대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그 절기 행사 중에 가장 적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오히려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내년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것이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막절 축제를 안 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때는 이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도 몰랐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비로소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 때에, 이때로부터 한참 무려 75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이때 초막절 축제를 원래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초막절 축제를 하지 않으니까, 즉 바꿔 이야기하면 그들 가운데 예배가 상실되어 있으니까 한번 불이 붙어봤자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불처럼 체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은혜를 왜 유지를 못할까요? 왜 시험이 오면 금방 꺾여버릴까요?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불같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가 달릴 때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기름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정속주행, 약 시속 80km로 정속해서 쭉 주행하면 그때 연비가 제일 좋아요. 연비가 제일 나쁠 때는 가장 저속일 때와 가장 고속일 때입니다. 중간으로 가면 쭉 가면은 스무스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신 특별한 임재의 사건은 이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처음에 왕 하고 스타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 달려가야 돼요. 이걸 멈춰버리면 다시 또 불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더 힘이 들어. 그때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어려움이 겪으니까 푹 꺾여버리고 그 다음부터 나 못하겠어 이래버리고 초라함에 좌절하고 무기력함에 넘어지는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까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차자크입니다. 이는 굳게 조이다, 묶다, 달라붙다, 지속하다, 근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다 묶어야겠습니까? 어디다가 묶어서 조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의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워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와. 나한테 붙어. 나한테 꽉 너희의 영혼을 붙들어 놔. 그래야지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의욕을 북돋아놨어요. 한 달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달도 못 가. 사람의 힘으로 불을 붙여봤자 그건 한 달도 못 가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내 마음에 불붙듯한 열정이 일어났어도 예배가 없으면 그거 한 달도 못 간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거 한 달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온전한 의지와 영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시 열정에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한 달도 못 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 삶의 무기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너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망했어도, 너희가 심지어 나에게 등을 완전히 돌려버렸어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어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시선을 돌려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 세상의 인력에 끌려가는 내 영혼, 이것을 교정시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영혼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정의 시간, 바라봄의 시간이 예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이 클릭을 조정해야 됩니다. 딱딱딱딱딱딱 해서 주님께로 나를 자꾸만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훈련, 일상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의 영혼을 교정시키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너희가 어렵고 지금 비록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은 이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중순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여기 건축, 인테리어 건축을 다 마치고 한 일주일 후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시편 산책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한번 신약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신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이제 사복음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복음서를 마칠 때는 한 명의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자, 사복음서를 마치고 나서도 별다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길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신약 성경을 마칠 때까지 주님 좀 성도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지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다 그럴 것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개척하신 교수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개척하고 나서 새벽 기도회 때 처음으로 성도가 온 게 개척한 지 2년 후였답니다. 개척한 지 2년 후에 처음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2년 만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막 흥분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유튜브로라도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옛날 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분 앞에 두고 1시간 동안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틀 전 수요일 날 이 새벽에 한 성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헉, 뭐지? 놀랐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무리 봐도 보통 분이 아니신데, 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여쭤봤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일산에 있는 제자광성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출장을 나오셨다가 올라오시는 길에 천안에 잠깐 들리셨고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일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새벽기도 하고 올라가야겠다라고 해서 주변의 교회를 검색하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오신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성도님이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자, 그렇게 그 성도님과 기도의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큰 기쁨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면 지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나에게 작은 선물과 위로를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몸을, 내 온 영혼을, 내 존재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뿌리서부터 오는 에너지죠. 그 에너지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로 시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붙어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딱 붙어서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가는 걸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거두실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때가 될 때까지 열매가 언제 맺히지?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잘 붙어있나? 나의 근본 되시는, 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분께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안 맺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굳건히 맺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